속죄제 이렇게 드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버드 대학 개교 350주년 기념식에서 총장님이 하버드대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3가지 목표를 미리 말해 주었습니다. 하버드 출신이라는 그 배경을 가지고 돈, 힘, 평판, 이 3가지를 여러분은 얻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지혜와 힘, 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할 일을 돈이 해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으면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지혜와 평판이 좋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아시안게임에서 금요의 달을 목에 걸었던 우리 박지현 선교사님이 오셔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청와대를 막 가고 대통령이 찾아와서 경기를 봐주고 온 국민이 환호하는데 마음속에 생각보다 그렇게 기쁘지 않았고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자신의 그 내면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분은 늘 만족할 것 같아, 저분은 항상 기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속 기쁠 것 같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4번째 제사는 속죄제에 대한 것인데, 이 속죄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공격,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 뜻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이 더럽혀지고 창조자와의 조화가 깨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잘못과 어려움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속죄제를 드리면서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의적인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은 모든 죄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고백을 해서 씻습니다. 그런데 부주의하여 의도하지도 않게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도적인 죄가 많습니까? 아니면 부지 중에 행하는 죄가 더 많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인 죄를 그때마다 의도적인 죄를 지은 다음에 계속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하고, 부주의해서 지은 죄는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한 날 해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먼저 제사장이 드리게 하셨는데 3절로 12절까지, 그 다음에 전체 회중, 온 회중이 드리도록 한 속죄제 13절로 21절, 그리고 족장들이 드리는 제사가 22절로 26절, 그리고 평민들이 개인이 드리는 제사가 27절로 35절, 그렇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제물을 살펴보면 제사장과 온 회중이 가지고 올 제물은 흠없는 수송아지, 그리고 족장은 흠없는 수염소, 개인은 흠없는 암염소나 어린 양 암컷, 가난하다면 비둘기, 더 가난하다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오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역할이 중요할수록 더욱 거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속할 때 누구보다 비싼 수송아지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지금 소 한 마리와 하고 과거의 소 한 마리는 전혀 가치가 달라요.
아프리카에 가니까 소 한 마리만 있으면 그 집은 부잣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소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드려야 된다. 영적 지도자가 부패하고 자기 죄에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지난 주간 여수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일어났는데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구간을 주위에서 달려야 되는 구간인데 4배나 과속을 해서 127km로 기관사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차가 전복이 되었습니다. 기관사 한 사람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애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탈선을 하면 다른 회중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더 비싸고 드리기 힘든 수송아지를 갖다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이 범죄하면 백성의 허물이 된다. 히브리어 아쉬마라는 단어, 과오가 된다. 제사장이 범죄했는데 백성의 죄과가 되고 과오가 될 수 있다.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잘 사람을 구별을 못했지만 엘리에게 노안이 온 것을 말하는 것은 물론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 시대가 어두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엘리가 눈이 어두웠다 그런 표현입니다. 엘리가 눈이 어두워진 이상 세상이 밝아지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무엘이 세워지고 제사장 노릇을 잘하면서 시대가 밝아졌다.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로 장로직의 자격 요건이 15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리더로 쓰임 받으려면 15가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이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분을 세워야 하고 세워진 분들은 장로직을 15가지에 맞춰서 수행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많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나도 이 부분에 부족하고 연약한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모범적이고 절제하고 지혜 있고 분별력 있고 존경받을 만하고 관용하고 인내하고 공정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역하고 가족들과 좋은 관계 속에 지내야 하고 15가지가 쫙 나와요. 교회 지도자는요,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 지도자가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죠? 그러면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희 안사람이 수련회 간다고 2주를 새벽 기도에 안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 안사람이 돌아와서 며칠 후에 보니까 20명이 줄었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목사님 부인도 안 나오면 굳이 내가 기도할 거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가 되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15가지 자격 여건에 대해서 이리저리 다 맞추지 않고 살아가면 성도들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 그룹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탈선을 보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겉으로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뒤로 가서는 다른 일들을 하는 저들을 보시면서 왜 죄를 끊지 않고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가느냐,
탄식하시는 거죠. 제사장이 자기 실수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지내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무섭습니다. 제물이 이렇게 오면 짐승을 가지고 손을 먼저 얹어서 자기 죄를 전가하는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직접 잡아요.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갖고 성소에 가갖고 피를 적셔서 지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내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다 부어야 돼요. 여러분, 소 한 마리에서 나온 피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피를 다 붓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에서 기름기를 다 제거해서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 나머지 제물을 진 밖에 가져가서 정결한 곳에서 태우라 그랬어요. 이 뒷부분에 가는 것은 예수님께 그대로 응하여서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버리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그런 기록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번제단 위에서 기름을 태워야 돼요. 그 소에서 나온 피를 뿌리고 바르고 붓고 해야 됩니다.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를 온몸으로 느끼도록 냄새를 맡으면서 옷에 고기 타는 냄새, 기름 타는 냄새가 배어 있으면서 계속 그것을 경험하게 했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야고보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고 선생이 되지 말라. 여러분, 교회 지도자 함부로 되지 마세요. 잘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신학교 가겠다 그러면 철저히 말리셔요. 제가 있었던 모교회는 신학교 가라고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작은 교회에서 목사가 많이 났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미국에 지금 가셨는데 안 계셔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저 신학교 간다 그러면 가지 말라고 자꾸 그래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집사님 몇 분도 신대원 그 서류 하러 들어갔다가 원로 목사님이 안 된다 그래갖고 그래서 신학교 안 가고 지금 재직으로 계속 계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사인 안 해주십니까? 왜 가라고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거는 두려운 거다. 내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가지 말라고 해본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목사 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장로가 되겠다고 나설 필요도 없어요. 내가 꼭 이 교회 권사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권사 되신 다음에 새벽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권사 되신 다음에 신방을 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하느냔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죠. 왜 권사가 됩니까? 안 한다고 해야죠. 그런데 권사가 돼서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위험천만한 일인지 아세요? 가능하면 앞에 안 서는 게 오히려 더 좋다. 그런 얘기가,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지를 깨달아야 돼요. 교회 앞에 리더로 세워지신 여러분들, 심각한 마음으로, 이게 제사장은 목사님을 의미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앞에 세워진 모든 리더들은 부지 중에라도 지은 죄를 아파하고 그 죄를 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기 점검을 통해 자기 결단에 이르는 70가지 항목을 갖고 매일 체크했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셋째로 무뎌진 결심을 회개한다. 8번째는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나만큼 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이 죄짓고 똑같은 결정과 약점이 있음을 잊지 않는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문제예요? 아니, 내가 문제예요. 내가 더 큰 죄인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은밀한 정욕을 물리친다. 타인을 비방하지 않는다. 탐식을 피한다. 내 몸,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먹을 음식 내가 알아서 한다. 이 탐식이에요. 마트에 가니까 초코파이 바나나가 나왔어요. 그거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가지고 왔어요. 오면서 2개 먹었고, 저녁 10시가 됐는데 제가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우리 딸이 아빠 이러시면 안 돼요 하고 말려요. 근데 이상하죠? 말리면 더 먹고 싶어요. 그래갖고 제가 먹으려고 딱 뜯었는데 그거를 봉지에 딱 싸고 싹 치우는데 제가 보니까 3번째 서랍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안 보는 틈을 타서 얼른 하나 또 먹었어요. 우리 애들이 아빠 이러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하냐면 이거 하나는 내 맘대로 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먹으면 안 되거든요. 너무 먹는데 매달릴 필요 없죠. 사실은 탐식을 피한다. 나의 결함과 잘못을 의식하는 가운데 겸손한 태도로 신중하게 비판한다. 죄를 멀리한다. 마지막, 언제나 덕을 세우는 말을 한다. 나는 안 무너져요, 목사님. 저는 어떤 상황에도 괜찮아요. 천만의 말씀.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은 다음날 무너져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를 범했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수 있도록 정결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용서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속죄제는 자원제가 아니고 모두가 드려야 돼요. 평민 같은 경우에는 암컷 염소나 암컷 암양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암염소나 암양을 드린 것은 순염소가 더 비쌌다고 해요. 지금은 반대인데 더 비쌌어요. 없다면 비둘기도 힘들다면 고운 가루를 들여서라도 모든 사람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구도 부지 중에 짓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가 끊임없이 지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죄는 너무 심각한 죄야. 이 죄는 다 짓는 죄니까 괜찮아. 이거 우리 생각이에요. 이것은 큰 죄고 이것은 작은 죄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라도 지으면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서는 정결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어떤 사람들이 꺼냈을 때 예수님이 빌라도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빌라도에서 죽임당한 사람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는데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 사람들이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고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부터 목회자 수련회가 있는데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냐면 지금 지진난 일본의 그 섬이에요. 몇 주 전에 우리가 갔다면, 한두 주 전에 갔다면 지진이 나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을 거예요. 일본은 위안부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무슨 문제가 많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고 불의 무슨 골이 거기에 위치했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웃 나라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는가?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너희도 같은 방식으로 망할 수 있다. 다른 방식을 써서라도 하나님이 치실 수 있다. 이것을 긴장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가늠하는 여인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할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죄가 있죠. 그러면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 둘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민이라고 해서 제사장 야유할 수 있습니까? 족장이라고 해서 평민들을 나무랄 수 있습니까? 다 같은 입장이에요. 견실한 비판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언론의 기능이 잘 살아있어야 사회가 건강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남의 잘못을 주로 쓰는 그 기자가 깨끗할까? 조간신문을 받아들고 속에서 불이 나갖고 와 세상이 이러면 되겠나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그 독자는 과연 깨끗한가? 다 자기 죄를 안고 살고 있어요. 옆집인지 아랫집인지 윗집인지 모르지만 막 소리를 누가 지르더라고요. 그 세상에 왜 저렇게 남을 생각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지? 그랬는데 한 석 달 후에 제가 우리 아이에게 열이 나서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뭐 시간이 좀 달라서 그렇지 뭐 누구나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그냥 갖고 있지 말고 소나 염소,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이 죽고 태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각적인 효과로 볼 때는 오늘도 여러분이 그냥 양을 한 마리씩 다 가지고 와서 양을 막 여러분 스스로가 잡고 막 피를 내고 해가지고 저는 손 걷어 붙이고 막 태우고 여기서 막 태우고 여러분들이 막 그 보면서 주여 주여 이러면 훨씬 더 죄에 대해서 많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제사가 끝났잖아요. 지금은 안 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아침에도 묵상하고 점심 때도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죄를 아파하는 기도, 죄를 고백하는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찬송가 251장을 지은 것은 1911년이에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한 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십자가를 묵상하고 죄를 고백하는 날마다의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엄청난 돈을 갚을 수가 없는데 탕감을 해주셨다면 그때의 기쁨이 계속 우리 가슴에 이어지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지불하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감격하고 계속 기뻐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에서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5장 5절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이 중 하나라는 것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죄, 사체를 만져서 부정한 것, 함부로 맹세한 것, 이 중에 하나라도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했노라 하고 자복해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 고백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그냥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고백을 해야 돼.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받고 입술로 고백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간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 힘들어요. 제가 예배 전에 제가 잘못한 것들을 쭉 적었어요. 적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솔직하게 다 적었는데 이거 밖으로 공개되면 이거는 진짜 큰일 나겠다. 절대로 공개되지 않으려면 약간 미화시켜서 누가 나중에 이 문서를 보더라도 뭔 말인지 모르게 적어놔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너무 힘든 문제를 막 목회자에게 다 털어놓으면 여러분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털어놓은 다음에 저 앞에 와서 부끄러워서 자꾸 힘들어 하시는 걸 봐요. 저도 비밀을 지키느라고 힘들고 주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저 이런 잘못 저질렀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레리 크랩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종종 죽음의 길처럼 느껴지고 죽음으로 가는 길은 생명처럼 느껴질 수 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고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끄집어내서 말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래서 회개할 때 눈물 흘리잖아요. 힘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죽음의 길처럼 느껴지는 그 고백을 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척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쌓여져 가고 남도 다 하는데 나도 하는데 무슨 잘못이냐고 그렇게 나가면 그건 죽는 길이에요. 그건 사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속죄제는 공동체의 거룩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회중은 누구를 말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전부를 말해요.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모아서 전체의 그 번제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 27절 평민의 한 사람이 각각이 또 범죄한 것을 부지 중에 허물이 있다면 또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이렇게 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여러분, 나는 죄를 범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간이 범죄하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서 36명쯤 죽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안 한 게 아니고 자기 밭을 팔아서 절반을 드리면서 전체를 드리는 척했다고 죽음으로 다스려요. 신약이에요. 너무 심하지 않는가? 교인이 10,000명이 넘어섰는데 1명 정도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죄는 오염되기 때문에 죄는 전체를 부패시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옆을 돌아봐야 돼요. 사실 옆을 돌아보지 않고 다 괜찮겠지, 다 잘 살겠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다가 온지 모르는 거예요. 의도적인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5장 1절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알고 있는 것도 안 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경건한 그 종교인들이 막 사람들 앞에 기도하면서도 너무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계속 경건한데 뒤로는 고아와 과부의 가산을 막 삼키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거 이거 전부 죄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신방할 곳이 생겼어요. 이제 암으로 투병을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거기 갔다 왔어요. 근데 금방 오후에 우리 하 목사님이 요양병원에 갔다 오신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가려고 했는데 갔다 오자마자 그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82세에 세례 받으신 어르신이에요.
근데 2012년에 세례를 받고 요양병원에 얼마나 계셨냐고 물어보니까 1년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 목사님 가야 될 그 신방을 제가 갔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요양원에 계신 분은 계속 계실 것 같고 암으로 고생하신 분은 빨리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제 나름대로 급하게 갔는데 더 급한 신방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물론 가족이 상당 기간 알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교인이 1년 동안 안 오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걸 모르고 신방을 안 한 건 제 책임이에요. 제가 장례 예배를 가서 얼마나 미안한지. 여러분 80 넘어가지고 세례받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예수를 믿고 주일 예배 때마다 저 뒤에 앉아 계시고 아들 찾고 며느리 찾으면서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분인데 한 번을 못 가보는 거예요. 교인들도 유력한 사람이면 장례식 다 갈라 그러고 잘 모르면 연락 가도 안 가고 그럼 세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건 다 죄예요. 오늘 오후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 자리에 나왔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까지 나와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이 이렇게 오는 게 하나님 뜻인 걸 알고 우리 교회가 수용적인 분위기를 만든 건 너무 좋지만 여러분 저는 상계동에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장애인 버스 타고 가서 봉사하고 오라 그러면 저는 그 지원서에 10장은 들어올 줄 알았어요. 2장은 들었어요. 대부분은요 할 수 있지만 안 해요. 전부 내가 중요하대요. 나를 살펴주시고 내가 보살핌을 받아야지 내가 남을 돕는 건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죄인의 마음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장애인을 위한 전시회가 있는데 주일 학생들은 다 다녀갔어요. 3층에서 합니다. 밥을 먹고 오고 하면서도 안 들립니다. 지난주도 작년보다는 거의 오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데 얘기하는데 안 해요. 온통 관심이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죠. 어떤 분은요 남편을 절대로 전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편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안 믿고 가라. 그리고 그곳에 떨어져라. 어떤 분은 아버지를 절대로 전도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교회에 나오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죠. 몇 사람은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러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기에서 씻음 받아야 돼요. 여기서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래서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좋은 걸 골라왔다고 해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드리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셨으니까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양이든지 염소든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찬송가를 한 10장 부르고 통성기도를 하다가 눈물이 찔끔 나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죄가 있을 때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오늘도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고 앞으로 이 죄에서 돌아서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예배 시간도 좀 일찍 와서 일주일 동안 부지 중에 잘못한 것이라도 내놓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또다시 죄를 범하는 것이 마음에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제사의 과정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 다시는 죄에 직면할 때 내가 죄를 이겨야지, 다시 죄에 빨려 들어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자꾸 마음속에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기독교의 약점이라고 가서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셔. 또 죄를 범하면 뭐 또 용서 받으면 되지. 이거는 주님이 죽으신 과정을 기억하지 않고 이 제사의 엄청난 과정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자꾸 부지중에 죄를 범하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자꾸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박지연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선교지에서 딸 둘이 다 충격을 받고요. 왜냐하면 동료 선교사들이 막 총상을 입고 죽으니까 아버지도 죽을까 봐 부들부들 떨면서 그 애들이 막 혼절하고 기억 상실에 걸리고 예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치료를 하고 있다고. 다음날 제가 너무 고맙다고 전화를 드렸어요. 문자를 드렸어요. 답신이 왔는데 그분의 기도 제목이 죄를 이기고 정결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답신이 왔어요. 아니 예멘에 가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온 분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러나 죄는 너무나 무섭고 죄는 너무나 크고 죄는 너무나 위협적이에요. 선교사에게도 목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죄는 항상 위협적인 실체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 저는 시편 130편 4절을 보면서 이 말씀의 결론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보시고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왜 용서해 주셨는가?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려고. 용서받은 후에는 죄를 끊고 더 좋은 예배자가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늘 죄가 문제입니다. 국가에서는 경제가 문제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늘 죄가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죄와 함께 사는 저희들, 부정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피로 도말하여 주시고 정결한 주의 신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